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인류 가운데 끼친 영향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 많은 영향들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작용되어진 안타까움의 역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로마의 대박해의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지켰었던, 순수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헌신,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영광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공인을 받는 것, 공인을 넘어서 기독교 국가로서 로마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더 이상 미신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안타까운 역사, 부정적인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황과 황제 간의 세력의 다툼, 권력의 다툼으로 인해서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진 그 제국이 또 다시 또 다른 나라들로 분열되어지면서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모든 모습들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각자들의 삶에 따라서, 각자들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그것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하나는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여인을 이제 마녀로 이제 지목을 하면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모진 고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려 12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 약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10만까지도 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십자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이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이제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쑥대밭이 되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돼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그 나라가 어디인가 살펴보게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등과 같은 소위 유럽의 강대국들, 선진국들이었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 국가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엄청난 삶의 피해를 받으면서 어둠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제 영국을 비롯한 많은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탐험해 가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약 2천만 명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배에 실려서 짐짝처럼 실려서 동물처럼 실려서 건너가다가 배에서 죽고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기도 하고 또는 끌려가서도 모진 매를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흑인들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노예들을 그렇게 학살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기독교 국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찾은 땅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이었던 거지요. 아메리카로 넘어간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가면서 그들이 저질렀었던 또 하나의 만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족이 인디언 부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면서 이제 그 세력을 펼쳐 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 기독교, 교회, 소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처수학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올려드리면서 기뻐했었던 사람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예배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찬양하는,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못된 모습으로 살았었던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잡혀서 끌려갔었던 그 아프리카인들, 소위 흑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있었던 그 인디안들에게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 현장에 죽임을 당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딸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기독교의 역사는 다분히 긍정적인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악을 끼쳤었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왜 인류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어두움의 역사, 그런 엄청난 악을 행하는 그 악함의 역사로 변질되었겠는가? 그것은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어야 될, 그들이 봐야 했었던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부귀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희락을, 세상의 욕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엄청난 만행들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성도는 성도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믿음의 결단을 흔들림 없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교육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늘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움의 역사를 안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더더군다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땅에서 나왔었던, 그 구속의 땅에서 나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40년이 흘렀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 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시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했던 말들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탐한 40일을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었다라는 거지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미루어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죽은 사건이라든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사건이라든지 오늘 21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네겝이라고 하는 지명,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지명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다 하고 지금 가나안을 또다시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했었던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꼭 메뚜기 같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터인데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고 거처할 집도 있었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더 풍요롭고 행복했었다. 근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원망했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애굽이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 속에 이 하찮은 음식, 그 하찮은 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만나예요. 만나. 매일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매일같이 그 만나를,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이 겨우 하는 말이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그늘에 그 따뜻함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이 남아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고 교회의 역사가 아무리 길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으신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거처할 집이 없다고, 매일같이 늘어나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많은 아파트, 저렇게 많은 집들이 만들어지는데 왜 나는 집이 없는가? 그러면서 계속 아파트만 보고 아파트만 생각하고 아파트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에는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자신들이 꿈꾸는 것, 자신들의 욕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그런 행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거할 거, 계속 그것만 달라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행복을 이야기하고, 무슨 복을 이야기하고, 무슨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죄악 가운데 변질되어져 갔던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을 때 그 결과가 죽음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대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만으로 인류를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놋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놋뱀, 구리뱀이지요. 그리고 그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또 한 번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오늘 9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계세요. 녹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노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을 들여다 보시면서 저 높이 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볼 때 영생이 임함을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